예. 내 영혼 거룩한 은혜
중에 그의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추석 기념일 및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모든 것에 대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이 감사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첫날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보내고 지나갔습니다. 주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찬양해주시고 예배드리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대한민국 국가, 교회, 가족들에게 복음을 위해 그 선교적 사명을 위해 믿음으로 간건하여지고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의 복음을 위해 그 선교적 사명과 그 감당함을 위해 저희들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간건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들 그것을 지키기 위한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기도로서 은혜를 감도하며 나아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함을 믿고 저희를 행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남은 금년 2023년도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내 주변과 내 가족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모든 문제들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국면함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변들과 저희 가족들의 문제, 또한 모든 가족들의 모든 상황들, 또 직장에서의 모든 상황들, 사업처에서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내 주변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매일매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며 구하옵나이다. 또한 기도할 때 저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승리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한 걸음 나갈 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사역들, 구원의 사역들, 하나님 모아박교회 사역의 열매를 위하여 아이베드 신학교의 확장과 그 사역을 위해 그 보호하심을 위해 성령 충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땅의 모든 복음의 사역들을 저희들 구원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바다하신 모아박교회 산지의 마른 전도사의 모든 사역의 열매와 그 가정의 보호하심과 그 교회의 보호하심과 아버지 확장을 위하여 그 부흥을 위하여 구원의 삶과 여기가 함께하며 나갈 때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채워지고 성령 충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저희들 매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귀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브스타교회 모든 신학생들이 아버지 주님의 영적 무장을 통하여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들을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에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매일 동역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는 감사합니다. 김기태 목사님, 이무희 사모님 선교사 교육과 잠깐의 휴식을 하실 시간이 앞으로 주어집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또 교육의 받음과 또 휴식을 통해 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또 반석 같은 믿음과 꿈과 비전들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 인도하심을 받아 그 열매가 인도 땅에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기태 목사님, 우리 사모님 아버지 휴식과 교육의 사역의 교육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을 주시옵시고 평안과 힘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은혜로 채워지며 아버지 나아갈 때 이제 남은 시간들 인도의 그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 충만함으로 주님 꿈과 비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믿음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옵시고 평안과 휴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역의 열매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 또 오늘 비법의 나눔 친교의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함을 통해 믿음의 동반자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한 오늘 각자 들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배의 모든 시간에 말씀을 통할 때 메시지를 통하여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메시지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하루를 살며 다음 주가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아버지 주님이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예배와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요일자 중에서 나눔을 통하여 아버지 신교일처럼 통하여 저희를 더욱더 아버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옵나이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환경이 나의 부족들이 어렵게 했지만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지나가게 해주셔서 저희들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승리함을 그 승리의 선포함을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마음이 육체가 연약한 자 아픈 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먼저 저희 발걸음 내딛는 그런 믿음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함께하는 시간과 기쁨을 주옵소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추석이 있는 주간을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보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행사는 우리가 특별한 거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냥 우리 자매셀에서 준비한 비빔밥 데이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 늘 명절 때 하는 척사 대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감사 헌금은 이번 11월에 인도에서 열리는 동서남아시아 선교사 대회 모임을 위해서 전액 우리가 후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동정에 보시면 여행 가신 분들, 한국에 방문 중인 분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지훈 집사님이 갑작스러운 귀임으로 인해서 우리 김주환 집사와 시아가 내일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전지훈 집사님은 12월에 귀임하시고 가족들은 또 우리 김주환 집사님 출산 때문에 조금 일찍 한국에 귀국합니다. 송별 인사는 설교 끝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인도에 여행 중이나 또 방문 중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남궁한 국인가요? 남궁한님, 예, 맞습니까? 예, 우리 찬양형제 어머님이신데요. 또 우리 유하림님, 우리 아마 찬양자매 누님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찬양합니다. 네. 예, 어머니가 찬양형제 누님 같으시네요. 탈무드에 여성의 나이와 음식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또 강정수님, 예, 자, 어디에 계신데요? 예, 감사합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교회 앞에 놓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예,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출애굽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조영욱 형제가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의 섭리 가운데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고 오늘 공동체 예배에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나간 시간 속에 인도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인생 또 우리 가족 우리 비즈니스를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의 필요와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몬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의 공급자여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복음의 척박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현지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과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인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 또 출타 중이고 한국을 또 방문 중인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한 또 여러 사정 가운데 예배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 그들이 머무는 그곳이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믿음의 그 길을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이옥진 목사님과 또 모든 사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과 교양을 따라 하나님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자라도록 동일한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인생을 롤러코스터와 같다 라고 표현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가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 놀이기구가 우리 인생과 닮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기대한 이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기대 이상으로 잘 되는 모든 환경 때문에 우리 안에 참 깊은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입가는 늘 미소가 머물고 입에서는 노래가 나오고 때로는 절로 춤을 추고 싶은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정말 삶이 참 복되구나, 축복이구나 라는 그런 것을 누릴 때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인생에 있는 이 행복감이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마냥 녹록하지는 않다 하는 것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마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대부분 남자들, 우리 형제들은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를 닮은 그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말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과
그리고 아주 기쁨을 누리다가도 아이들이 밤새 우는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인생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도, 또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자녀 양육, 또 결혼생활, 직장생활 어느 하나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쉬운 것은 없습니다. 때로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내려가는 것이 있고, 평탄한 길이 있으면 때로 우리가 굴곡된 그 길을 만나기도 하죠. 행복감이 넘칠 때 때로는 또 불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고요. 이런 인생의 굴곡진 시간 속에, 그 속에서 여러분은 때로 그 환경 가운데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시간을 경험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거쳐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며 또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요, 그리고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히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광야라는 시간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마치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땅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쳐서도 또한 안 될 것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이 땅,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본향을 준비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광야길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 사흘길을 그들이 들어갔다라고 말하는데요, 걸어갔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흘길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정말 3일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멀리 갔다,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성경은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문자적으로 오늘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홍해를 건넌지 정말 문자 그대로 사흘길을 걸은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데리고 이동했다면 아마 60km에서 70km 정도를 아마 이들은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온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엄청난 그런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 앞에 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큰 어려움의 문제를 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을 발견하지만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갈증에 오랫동안 시달렸던 이 사람들에게 그 물이 발견되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되었겠어요.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물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에 벅차올랐을 때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아마 더 큰 실망감에 더 많은 그런 불평이 이들의 마음에 분명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기대했다가 그 기대만큼 안 되면 우리는 더 쉽게 화가 나거나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에 이 사람들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고 그리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춤으로 노래로 표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쯤 지나서 물이 없자 이들의 찬송은, 이들의 노래는 원망으로 그리고 불평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가졌던 청소년 시기에 성경을 이제 처음 펼치고 읽기 시작했는데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참 의아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쉽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까?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 전도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습니까? 그렇게 실제적인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돌아서고 쉽게 원망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 전도사님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네 모습 같지 않니? 저는 순간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예,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과 그분의 선한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이 조금만 그분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인도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인도 생활이 불편해지면 인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감사와 복은 어느덧 사라지고요. 그냥 우리 입에 불평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럴 때 하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의 대상이 모세였습니다. 지도자를 향한 거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도자들에게 원망을 많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도자라는 위치가 명예와 권위도 있지만 그러나 늘 그 자리는 욕을 먹는 자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사실은 욕먹을 그런 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 태도를 미리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참 정말 행복하면 정말 목사에게 간이라도 빼줄 것 같다가 목사가 조금만 서운해 보이면 말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쉽게 토라지는지. 그래도 제가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토라져도 그냥 제 마음에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분이 목사한테 더 사랑을 좀 받고 싶어 하는구나. 내 관심을 더 기대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불평을 토하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요, 집에서 남편들이, 아내들이 좀 이렇게 말이 좀 많고 바가지를 긁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아내의 이 말을 받아주면 온 세상이 편안하다. 그러고 그냥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아내들은 남편의 그런 어떤 화나 분노, 특별히 직장과 인간관계에 있는 그 분노에 대해서 표출할 때 그냥 아내들은 그걸 받아주면 그냥 그 다음날, 그리고 그 주간의 남편의 직장생활이 참 편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불평과 원망, 우리 삶에 쉽게 튀어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누군가를 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상황에서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25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 모세는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 앞에서 그가 한 행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나요? 이게 모세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비난은 모세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백성들에게 따지고 싶고 항의하고 싶고 화를 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원망에 대한 화를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것에 사람들의 오해와 또 사람들의 원망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억울할 때가 참 많죠.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 뒤에서 수근거릴 때, 또는 뭐 자기 어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왜곡된 오해들을 가지고 공격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습니까? 모세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대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은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있죠. 목회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 진리를 왜곡할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어요. 더군다나 나를 아주 잘 안다고 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오해하면 더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그런 실망감과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요, 제가 하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종종 화가 났을 때 뭘 결정하면요, 항상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저는 제 인생 속에 몇 번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분노하거나 화가 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면 늘 멈추고 기다리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올바른 방향과 또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우리는 먼저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 방법을 주셨죠?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해독제 같은 어떤 약을 주었다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나무 하나를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철저히 자신의 무력함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훼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그의 인생 동안에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그대로 한다. 그것이 모세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철칙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뭐에 기도하고 가르쳐 주신 것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서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은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십시오.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순종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최고의 문화의 자리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땅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남편의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함께 걸었기 때문에 훗날 그 여인을 향해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 앞에 순종함으로 메시아의 부모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앞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기적.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분, 그리고 지금 썰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동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한번 온전한 순종을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과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순종해 본 사람들은 그 순종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광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나 다 광야가 있어요. 문제는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사람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광야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 마라와 같은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마라와 같은 광야 가운데 머물고 계신다면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라를 바꾸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상황에서요,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마라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라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27절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마라와 엘림의 거리가 약 10km 정도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시나이 반도를 따라 이스라엘이 여행한 그 길을 따라 오래전에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그곳과 지금도 가면 그 모세가 뭐 이렇게 나무가지를 던졌다고 하는 그 우물이 뭐 그게 그때 우물인지 나중에 만들어진 우물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있고, 그 이후에 조금 여행하면 오아시스를 이렇게 종려나무들이 쫙 있는 그런 곳을 발견합니다. 이 10km 되는 거리, 사실 한나절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숫자의 의미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12, 70, 뭐 이런 숫자는 성경에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이 충만수라고 합니다. 아주 충분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샘과 나무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충분한 것들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마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오아시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한나절만 더 걸어가면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마라에서 그들이 불평했을까요? 마라에서 모세에게 원망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조금 더 참고 걸었을 거예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냥 두셨습니다. 말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사.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적인 목적의 시험, 그것을 뭐 우리 표현으로는 temptation,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테스트, 교육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더 경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 그 시험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사실 테스트예요. 우리를 더 경고하게 하셔서 더 성숙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분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는 이유가 학생들 망치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학생들의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경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잘 참을 텐데. 하나님이 좀 그런 환경을 주시면서 이건 너를 위한 테스트야, 조금만 참아, 그러면 우리가 견딜 텐데, 문제는 말씀하지 않고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잘 우리가 뭐예요? 그 테스트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엘림이 보이지 않고 마라만 보이니까 우리가 불평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 불평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마라와 같은 환경에서 계속 불평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갔듯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도 지금 걸어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가게 하는 마라와 같은 그런 자리, 그런 장소를 지나가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도 땅이 우리에게 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인도에 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제가 인도에 오시면서 참 인도 오면서 기대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 별로 못 봤어요. 대부분 인도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들, 또는 그 유튜브에 그냥 이상한 데만 돌아다니는 그 유튜버들이 올린 그냥 정말 인도의 어떤 쓰레기 같은 데만 다니면서 찍은, 그래야 이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런 것만 올린 애들 거 보면서 인도에 대한 나쁜 의미지만 갖고 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참 그런 것을 보고 인도 오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인도에 오면서 사람들이 갖는 기대가 뭔가요?
남편이 그냥 3, 4년 주재원 생활 잘하고 우리 아이들이 영어학교에서 영어 잘 적응하고 그냥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좀 느는 거, 아니면 또 뭐 특례 받는 그런 환경들을 갖는 것, 뭐 이런 것들 참 많이 기대하고 오시잖아요. 그냥 여긴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문화권이 아니니까 그냥 좀 힘들더라도 버티고, 적응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냥 그 시간을 좀 버티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살다 보면 뭐해? 인도는 절대 변할 나라가 아니야, 절대 안 변해, 그러면서 그냥 버티고 있다 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인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아마 마라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틀림없이 내가 이 땅을 빨리 벗어나고 말이라,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도 떠날 때가 되면 대부분이 참 후회하세요. 그러다가 3, 4년 시간이 지나서 인도를 떠날 때가 되면 대부분들이 아쉬워하시고 그 후회감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분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라면 적어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금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은, 아니 머무는 동안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나를 왜 여기 머물게 하셨는지 계속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예, 제 인생만 돌아봐도요, 예, 서울에 살다가 부산 가서 한 10년 살았고요, 또 카자흐스탄 가서 한 12년 살았고, 다시 분당 와서 한 4년 살았고요, 또 인도 와서 13년 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움직였어요. 저와 제 아내는 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장기판의 졸과 같다. 그냥 하나님은 옮기시라면 옮기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질문하고 그분의 그 뜻을 알아가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인도에 머물게 하셨다면요, 6개월을 살든 1년을 살든 10년을 머물든 평생을 이 땅에서 머물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 두신 이유가 뭘까? 그거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대답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도 그냥 스펙이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 가는 땅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나를 여기 두셨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시는 주님을 우리는 여기 인도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마라든 엘림이든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인도의 삶이 마라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만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가십시오.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인내하시면 엘림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의 장소만 지나면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마라에 너무 불평하다 보니까, 마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엘림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엘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조금만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못 참죠. 그냥 포기해버리려고 그래요. 약속을 붙잡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이 땅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땅은요, 우리에게 일종의 테스트예요. 마라의 땅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예요. 마라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인도든 한국이든 뭐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쓴물과 같은 마라의 장소는요, 그 시간이 머리로 나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욥은 그 인생의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만나고 알았노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라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버티고 지나가면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지나가는 과정이 힘이 듭니다. 쉬운 거 아니죠.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길 뒤에 하나님의 엘림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대합시다. 혹시 여러분의 길이 지금 광야 길같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마라를 엘림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계속 인생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이 땅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어느 곳이든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마라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리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라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마라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쓴물과 같은 그 땅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마라의 시간, 그 땅을 허락하신 그분의 목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라를 주신 이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마라에 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 누구나 또 언젠가는 마라와 같은 땅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와 같은 시간이라면 힘들지만 조금 더 버티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서 주님을 좀 더 깊이 만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주님, 왜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저에게 필요한가요? 주님, 왜 제게 지금 이 장소가 필요한가요? 주님, 왜 제게 지금 이 어려움을, 문제를 허락하시고 계신가요? 이런 것을 질문해 보십시오. 그 대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더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찾는다면 힘들지만 넉넉히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림을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마라의 시간, 마라의 땅, 하나님 그 땅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도 그렇게 멈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의 소리를 높일 때가 있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시선을 마라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마라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고 지금 마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속에 주의 위로로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의 선하심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마라와 같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비난할 대상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무릎을 꿇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펼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지금 마라와 같은 그런 시간과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무엇보다도 그 환경 속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시간을 통해 엘림을 보게 하시고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집사 나와서 이제 언제 또 볼지 모르니까 인사. 지원 형제는 12월에 하고 주양 집사만 먼저 나와요. 같이 나오려고? 주양 집사가 있어요. 지원 형제 계속 있을 거예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슬프게 자꾸 음악을 따세요. 괜히 분위기 잡아주시네. 처음 불가운으로 발령났을 때 진짜
불과목 4년형을 받은 느낌으로 왔는데 벌써 어느새 시간이 흘러 5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말 불가운 한 해 교회가 저희 가정을 어미새처럼 돌봐주시고 이렇게 어느덧 두 아이 엄마가 되어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늘 떠나보내기만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써도 될까요? 내 수건 써도 돼. 깨끗한 거야. 네. 지금 돌아보니 늘 감사한 것밖에 없었고 말씀하셨듯이 아쉬운 점도 남아있기에 좀 만감이 많이 교차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제 천국 소망 바라보는 성도들이기에 왠지 어디서든 같은 하늘 아래에서 기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잘 출산해서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결혼해갖고 신혼부부로 인도 땅에 왔는데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원으로 교양자면은 이제 뭐 집은 부산인데 아마 수원에 이제 거처를 잡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또 잘 적응하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이 가정을 좀 축복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영자와 주양자 지난 5년 동안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그런 신뢰이고 그런 기쁘고 그런 시간 속에 함께 보냈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또 함께 가서 주양자와 계속 배워가게 하시고 시아와 또 태어날 둘째 아이를 하나님 가정 가운데 주신 선물들을 잘 하나님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늘에서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적응과 또 새로운 교회와 그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또 지금까지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계속 이 가정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년의 시간을 또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훈 형제와 또 하나님 우리 주양자매와 또 시아를 우리 교회에 귀한 선물로 보내주셨고 함께 몸을 이루며 가족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셔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이 땅에 함께 보내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갔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있을 출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두 아이가 참으로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된 지훈 형제와 우리 주양자매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거할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주께서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서 미리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또한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마다 늘 아쉬움과 우리 마음에 참 하나님 짐이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신 곳에
우리를 부르신 그 땅,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또한 우리가 배웠던 것,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 함께 세워가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또다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우리 주양 집사와 또 시아와 또 하나님 앞으로 만나야 될 이 가정을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의 그 복된 인생, 하나님, 그리고 떠나보내는 우리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